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고통이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길 때 문득 외롭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사랑을 받아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도 마음속 빈자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절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도 잔잔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결국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행복의 길을 걷는다. 나를 힘들게 한 건 세상이 아니라 그에 반응한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지키는 법.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수행은 꼭 절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는 것, 사람을 만날 때 온전히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쉬는 순간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진정한 알문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린다면 아직 내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돌아보고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의 반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성을 다하는 삶은 늘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미소입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걷는 걸음걸음에 마음을 실으면 그것이 참선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전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곧 불공이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생각, 행동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음식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소박한 밥상도 잔치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숨 쉬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삶은 아름답습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마음은 자주 방향을 잃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호흡은 마음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곧 깨어남이다. 멈추지 않으면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오히려 잠시 멈춰보세요.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걷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교는 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수용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고통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배우십시오. 고통은 때때로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돕는 무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결국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으세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괜찮아. 잘 해왔고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말없이 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말 없는 자비, 말 없는 연민,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은 결국 비워가는 길입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것도 위대한 용기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큰 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깨달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그 아름은 책이 아닌 삶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삶이 준 상처가 이제는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침착하게,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 시선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미소 하나, 눈빛 하나에도 자비는 담깁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그저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차 한 잔의 여유, 고요한 음악 한 곡, 그 속에서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보다도 더 큰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든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고요히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진짜 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안정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내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따뜻한 순간들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이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도 배울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가 결국 나를 구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로해줄 시간입니다. 삶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자가 진정한 즐기는 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병이 찾아온다는 것,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고, 늙음도 고, 병듦도 고, 죽음 또한 고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국 한 그릇, 잠깐의 휴식,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조용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문턱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그래도 괜찮다. 요즘은 새벽에 눈을 뜨면 한참을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다 보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면 급하게 일어나 밥하고 아이들 깨우고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지요. 이제는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우려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요즘은 소중해졌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하루 세끼 밥을 지어 먹는 일도 수행이라 하셨지요. 밥솥에 쌀을 씻으며 마음속 생각도 함께 씻어냅니다. 오늘은 간장을 조금 덜 넣어야겠다. 이렇게 맡긴 일을 조금씩 다르게 조절하듯 마음도 그렇게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TV를 틀어두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게 참 서러웠는데 이젠 그런 고요 속에서 음식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예전엔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었지요. 저 집은 자식들이 더 잘하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이제는 비교가 아닌 이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남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이고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내 마음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라. 창밖을 바라보다가 낙엽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 나무숲도 아무 말 없이 자기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 것도 나이 들며 얻은 복이지요. 오늘은 걸음이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천천히 걷는 이 길이 어쩌면 마음 공부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아프다고 느끼면서도 그래도 걷는다는 것에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맑게 유지할 수 있다. 이따금씩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 그게 요즘 내가 나에게 건네는 기도 같은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조용한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마당에 핀 꽃을 보며 이름도 모르는 그 꽃에게 참 예쁘다고 말해주는 내 모습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기쁨은 안에서 피어난다. 이웃이 반찬을 조금 나눠주셨습니다. 그 한 접시에 담긴 마음이 너무 고마워. 나도 다시 과일을 챙겨드렸지요. 주는 기쁨, 받는 고마움. 그 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행복을 배웁니다. 요즘은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나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먼지를 좀 털어볼까? 내일은 꽃시장에 가볼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마음을 맑게 한다. 욕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욕심을 잠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나이 드는 지혜겠지요. 나를 꾸짖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나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마음 하나가 오늘 하루를 수행으로 바꿔줍니다. 가끔은 옛날 일들이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하고 후회도 들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야 합니다.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내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이웃 자식은 승진하고 우리 자식은 제자리 걸음. 이럴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하지만 남의 인생은 남의 흐름대로 가는 법. 우리 삶도 그 나름의 속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는다. 화를 내고 나면 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럴 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하고 조용히 묻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속 어린 내가 상처를 받아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화를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예전엔 말다툼이 잦았던 관계가 요즘은 조용히 바라보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상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비교는 외로움을 낳고 분노는 후회를 낳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평온을 낳습니다. 이제는 남이 나보다 앞서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끝은 자각에 있다. 자각이란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치 유리잔과 같습니다. 한 번 금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다시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오해, 자식과의 거리감, 그 벽을 허무는 열쇠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했다.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안부 전화, 짧은 문자 메시지에도 온기가 담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함께 할 사람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반찬 하나 나눠주는 마음, 그 속에 담긴 자비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마음은 결국 나를 치유한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부드러움을 꺼내는 일이지요. 요즘은 이웃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일상이 참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비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말 대신 조용한 실천으로 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관계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먼저 미소 지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관계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자비는 곧 나를 위한 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 나도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지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처럼 늙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봅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나 자신을 다독여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예전엔 다급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고 바람이 솔솔 불 때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봅니다. 그 감정이 내 삶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끝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내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가끔은 나무 그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 고요함이 마음을 씻겨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고요 속에 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는 자각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말해봅니다. 이 삶 참 고맙다. 이 인생은 늘 고요한 물결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멈추고, 때론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괜찮습니다.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고통이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길 때 문득 외롭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사랑을 받아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도 마음속 빈자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절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도 잔잔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결국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행복의 길을 걷는다. 나를 힘들게 한 건 세상이 아니라 그에 반응한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지키는 법.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수행은 꼭 절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는 것, 사람을 만날 때 온전히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쉬는 순간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진정한 삶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린다면 아직 내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돌아보고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의 반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성을 다하는 삶은 늘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미소입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걷는 걸음걸음에 마음을 실으면
그것이 참선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전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곧 불공이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생각, 행동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음식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소박한 밥상도 잔치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숨 쉬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삶은 아름답습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마음은 자주 방향을 잃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호흡은 마음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곧 깨어남이다. 멈추지 않으면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오히려 잠시 멈춰보세요.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걷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교는 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수용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고통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배우십시오. 고통은 때때로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돕는 무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결국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으세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괜찮아. 잘 해왔고 잘 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말없이 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말 없는 자비, 말 없는 연민,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은 결국 비워가는 길입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것도 위대한 용기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큰 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깨달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그 아름은 책이 아닌 삶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삶이 준 상처가 이제는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침착하게,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 시선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미소 하나, 눈빛 하나에도 자비는 담깁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그저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차 한 잔의 여유, 고요한 음악 한 곡, 그 속에서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보다도 더 큰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든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고요히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진짜 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안정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내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따뜻한 순간들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이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도 배울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가 결국 나를 구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로해줄 시간입니다. 삶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자가 진정한 즐기는 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병이 찾아온다는 것,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고, 늙음도 고, 병듦도 고, 죽음 또한 고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국 한 그릇, 잠깐의 휴식,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조용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문턱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그래도 괜찮다. 요즘은 새벽에 눈을 뜨면 한참을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다 보면 아,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면 급하게 일어나 밥하고 아이들 깨우고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지요. 이제는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우려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요즘은 소중해졌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하루 세 끼 밥을 지어 먹는 일도 수행이라 하셨지요. 밥솥에 쌀을 씻으며 마음속 생각도 함께 씻어냅니다. 오늘은 간장을 조금 덜 넣어야겠다. 이렇게 맡긴 일을 조금씩 다르게 조절하듯 마음도 그렇게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TV를 틀어두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게 참 서러웠는데 이젠 그런 고요 속에서 음식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예전엔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었지요. 저 집은 자식들이 더 잘하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이제는 비교가 아닌 이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남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이고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내 마음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라. 창밖을 바라보다가 낙엽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 저 나무숲도 아무 말 없이 자기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 것도 나이 들며 얻은 복이지요. 오늘은 걸음이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천천히 걷는 이 길이 어쩌면 마음 공부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아프다고 느끼면서도 그래도 걷는다는 것에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맑게 유지할 수 있다. 이따금씩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 그게 요즘 내가 나에게 건네는 기도 같은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조용한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마당에 핀 꽃을 보며 이름도 모르는 그 꽃에게 참 예쁘다고 말해주는 내 모습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기쁨은 안에서 피어난다. 이웃이 반찬을 조금 나눠주셨습니다. 그 한 접시에 담긴 마음이 너무 고마워. 나도 다시 과일을 챙겨드렸지요. 주는 기쁨, 받는 고마움. 그 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행복을 배웁니다. 요즘은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나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먼지를 좀 털어볼까? 내일은 꽃시장에 가볼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마음을 맑게 한다. 욕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욕심을 잠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나이 드는 지혜겠지요. 나를 꾸짖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나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마음 하나가 오늘 하루를 수행으로 바꿔줍니다. 가끔은 옛날 일들이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하고 후회도 들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야 합니다.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내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이웃 자식은 승진하고 우리 자식은 제자리 걸음. 이럴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하지만 남의 인생은 남의 흐름대로 가는 법. 우리 삶도 그 나름의 속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는다. 화를 내고 나면 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럴 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하고 조용히 묻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속 어린 내가 상처를 받아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화를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예전엔 말다툼이 잦았던 관계가 요즘은 조용히 바라보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상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비교는 외로움을 낳고 분노는 후회를 낳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평온을 낳습니다. 이제는 남이 나보다 앞서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끝은 자각에 있다. 자각이란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치 유리잔과 같습니다. 한 번 금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다시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오해, 자식과의 거리감, 그 벽을 허무는 열쇠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했다.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안부 전화, 짧은 문자 메시지에도 온기가 담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함께 할 사람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반찬 하나 나눠주는 마음, 그 속에 담긴 자비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마음은 결국 나를 치유한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부드러움을 꺼내는 일이지요. 요즘은 이웃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일상이 참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비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말 대신 조용한 실천으로 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관계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먼저 미소 지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관계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자비는 곧 나를 위한 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 나도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지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처럼 늙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봅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나 자신을 다독여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예전엔 다급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고 바람이 솔솔 불 때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봅니다. 그 감정이 내 삶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끝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내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가끔은 나무 그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 고요함이 마음을 씻겨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고요 속에 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는 자각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말해봅니다. 이 삶 참 고맙다. 이 인생은 늘 고요한 물결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멈추고, 때론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괜찮습니다.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